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사명 성취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역사서의 순서로 보자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들어서면 여호수아를 잇는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지파별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결정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수장들이 모이고 그 수장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는 일에 최선봉에 누가 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숫자가 많았고 그래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지파였기에 최선봉에 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유다는 시므온 지파를 택하여 연합 공격을 택하지요. 이것은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에 비하여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시므온 지파가 연합을 한 방식입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원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시므온 지파가 연합을 했는데요.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서 땅을 할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시작될 때 전쟁과 그 전쟁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땅 차지 원칙이 적용된 케이스라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2절 말씀에도 연속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묻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도니 베색을 죽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상대로 전쟁합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가나안 족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의 가나안 족속은 헷 족속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이후의 족속이므로 이들은 우상에 있어서도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대단히 지저분하고 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운 일들이 많은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브리스 족속은 성을 차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이 없는 떠돌이 족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 하는 것은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전투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투가 일어난 곳은 베색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색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근처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베색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우두머리 또는 지도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 지역의 지배자 하는 호칭, 감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본문에서는 아도니 베색과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도니 베색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지난날 악행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가나안 족속이 멸절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고, 원래 그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악행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상대로 전투를 했고, 그 결과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둘째 문단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지도자들이 벌인 악행 가운데에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리고도 70명의 왕들을 죽였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잡을 수 없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희롱하듯이 죽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욕하고 철저하게 희롱하다가 마침내 죽여버렸던 이들의 악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승리하여 새롭게 하였다 하는 내용이지요. 유다의 승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 출발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가나안 족속이 다스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브론을 지배했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이름 속에는 우상의 이름과 연결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기럇 아르바라고 했던 곳을 헤브론으로 바꾸는 내용이 곧 등장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불렸다가 지금은 헤브론으로 불립니다 하는 이 의미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나 지금은 새 출발하여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새로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권한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다의 승리는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출발이 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누가 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사사기에서 첫 전투를 벌이는 지파가 되었지요. 그때처럼 주님께서 누가 갈까 이것을 물으실 때가 있을 것일 겁니다. 그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또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같이 용감할 수 있어야 하기에 기도하기를 그때와 같이 용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신자들의 손에 붙이시고 그 땅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받은 사명이요, 신자가 맡은 지경이고 또 맡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마의 입으로 불렸던 피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입으로 불렸던 피아노가 의미가 바뀌게 되어서 이제는 예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세례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악마의 입으로 불렸던 피아노에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일이 예배의 도구가 되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땅이, 우리의 속해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